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경에서 보면 약속의 땅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제가 직접 밟아보는 큰 복을 누리고 왔습니다. 방문한 장소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장소 위주로 아까 저 박성우 형제가 4일차까지 했고 9박 11일이니까 5일치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차입니다. 5일차는 지도에 보시면 유대 광야 트레킹 했었고요. 쿰란 유적지, 엔게디, 사해바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광야길입니다. 저희들이 걸어보니까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었고요. 한 사람이 한 줄로 겨우 지나갈 그런 외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딱 접어들면 일단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를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 오셨다는 생각을 할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쿰란 유적지입니다. 쿰란 유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1947년 그 화살표에 보이는 그 쿰란 사호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해 사본은 BC 250년에서 125년 정도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필사했던 에세네파가 이거를 기록했고요.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이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도망하고 피할 때 이 동굴에다가 사해 사본을 숨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1947년에 베두인의 양을 모으는 베두인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광야에 있는 엔게디 광야 그리고 들염소 바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 협곡이 굉장히 좁고 깊습니다. 그래서 협곡 한쪽에서 반대쪽을 이래 보면 보이고 음성도 들립니다. 하지만 내려가서 그 사람을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지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 봤지만 잡지는 못했던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곳은 엔게디에 있는 다윗 폭포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마 갈증을 풀었을 그런 장소로 생각됩니다. 사해입니다.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고요. 염도가 일반 바다의 한 10배 됩니다. 30%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매라 그러기도 하고요. 아라바 바다, 동해라고도 표현합니다. 저희들도 사해 바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답사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저하고 저희 자매 그리고 아침에 일출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6일차입니다. 6일차는 지도에 보시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라기스, 베들레헴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입니다. 남방 한계선이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입니다. 강수량이 연 200mm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장소였고요.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이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는. 하지만 그 광경이 굉장히 마른 땅 같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베멜렉 왕에게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증거를 삼고자 양을 줍니다. 그리고 서로 맹세해서 이것이 내가 판 우물이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또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란 곳이었는데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물 저장소입니다. 성이 포위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가지고 물을 가다두는 그런 수로가 있었습니다. 요 라기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라기스인데요. 요거는 요 지역은 유대 산지를 지키는 전략적 요새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길목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시리아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먼저 이 라기스를 침공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사네립 군대가 쌓은 토성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 토성 꼭대기가 성벽 꼭대기입니다. 성벽 이쪽 바깥쪽에 토성이 굉장히 높게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팔면체인데요. 이 팔면체는 BC 701년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3,700년 BC 2,700년 전에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진흙 각기둥입니다. 이것이 니느웨에서 발견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루살렘 박물관 갔을 때 실제로 이 육각 기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한 10km 지점에 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던 자리,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 탄생지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이걸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보시면은 이게 별 모양인데 이게 꼭지점이 14개입니다. 14개고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답사팀들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도 보고 이렇게 또 그랬습니다. 7일차입니다. 7일차는 예루살렘에서 다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난산, 기드론 골짜기, 히스기야 수로, 통곡의 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난산입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고요. 여기 제 커서가 보이는데 여기 감난산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감난산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서가라에 보면 이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하는 그 감난산이고요. 거기 보면은 성천교회, 그 다음에 감난산 전망대, 눈물교회, 겟세마네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천교회입니다. 감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인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의 성천을 기념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 때 밟으셨다는 바위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전에서 2000규빗이라고 해당되는 포인트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난산 전망대에서 성전산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성전산에는 황금돔이 있고요. 남쪽 성벽, 그리고 감남산에서 바라본 장면이고요. 성전산과 감난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남산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중턱에 눈물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을 보시며 우셨던 그 장소에 눈물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창문을 통해서
성전산의 황금돔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가면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을 만들 법한 그 가시나무가 크게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념교회입니다. 감난 조금 내려오면서 계속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그 위치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굉장히 큽니다. 내부하고 외부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내부 전경을 보시면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교회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요,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무덤, 또 스가랴의 무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전을 올라오는 길, 저희들도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발자취를 저희들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로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BC 701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만든 지하에 있는 수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한 553m를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단차가 한 30cm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물 소리가 많이 안 납니다. 안 나고 물은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기온섬에서 내려가는 장면이고요. 그 길을 따라가면 실로암 비문이 나옵니다. 이 실로암 비문은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뚫다가 중간에서 만난 지점에서 이 터널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문을 새겼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보이시죠? 굉장히 좁습니다. 수로에서 나온 지점이고요. 수로에서 계속 올라오면 실로암이 나옵니다. 실로암은 예수님 당시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발굴된 상태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성벽의 서쪽이고요. 유대 종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베일을 쓰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니까 서쪽 벽 내부로 계속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성전의 지성소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쪽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일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성묘교회, 성전산, 이스라엘 박물관, 시온산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의미하고요. 십자가의 길 순례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골고다가 있는 성묘교회까지입니다. 약 한 800m 되고요. 길 도보에 한 9개 개소, 성묘교회 안에 한 5개소에 총 14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담배색 문을 통해서 가이드를 따라서 각 지점별로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감옥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곳,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던 장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장소 여러 곳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곳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하고 예수님께서 장사지는 빈 무덤하고 이 바위를 주후 326년에 원래 있던 바위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 위에다가
무덤교회를 세웠답니다. 이곳이 성묘교회였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 있던 자리,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자리를 볼 수 있고요. 예수님 염하셨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은 서쪽 벽, 이쪽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올라가면 황금돔 사원이 있었고 알라크사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는 박물관 바로 앞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모형도 있었습니다. 50분의 1로. 그래서 이 성전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는 정말 다양한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나안 시대 주상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정복했던 부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비문이라고 다윗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비문, 그 다음 빌라도 총독 비문, 그리고 사내립 육각 프리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성경이 사실이냐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런 인간들의 유적들이 대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 통곡기념교회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셨는데 돌로 판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달아내리셨고요. 입구는 천장에 있는 이 구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다락방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던 그 최후 만찬을 드셨던 그 곳이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9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이었고요. 예루살렘 성벽 걷기, 베데스다 연못, 안나교회, 엔케렘, 안디바디르, 요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텔아비브 공항으로 오는 길에 이렇게 둘러보게 됐습니다. 성벽 동쪽 걷기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동쪽에 동쪽 성벽에 황금문이 있습니다. 동문이 있고요. 이 동문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막힌 걸 보니까 아랍인들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팔레스타인 무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는 유대인 무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폐된 거 팔레스타인 무덤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동문 앞에 이걸 막기 위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여기다 무덤을 엄청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이곳을 동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황금문 앞에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 앞에서 저희 답사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행각 5개가 발굴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양문겹 베데스다 연못, 바로 이곳이었고요. 성전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전에는 물을 저장하는 민못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의 제물을 씻던 곳이었으며, 예수님 당시에서는 대중적인 치료센터로 이용되던 그런 곳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성안나 교회인데요.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사팀이 이곳에 들어가 봤는데 이곳에 찬양을 하고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울림이 좋았고요. 어쨌든 성지에 있다 보니까 모두 성도들이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 교회입니다. 엔케렘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한 2.4km 있는 유대 산지입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에 부친 사가랴가 거주하던 집을 교회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교회 지하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리아 방문교회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 교회 인근에 있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지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리아 엘리사벳 동상도 있고요. 한글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벡입니다. 아벡, 구약에서는 아벡이라 그랬고요. 신약에서는 안디바들이라고 했는데 사론 평야 한가운데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벡을 재건해서 그의 아버지 안티파스 이름을 따서 안디바들이라고 불렀답니다. BC 9년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호송될 때 중간에 거쳐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깥에 나와보면 로마 시대에 있는 도로인 카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르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로마 시대 도로가 그대로 있어서 바울도 아마 이 길을 통해서 안디바드를 통해서 가이사르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욥바입니다. 욥바는 현재도 그 명칭 그대로 있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고요. 지중해에 있는 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 환상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내려서 접시에 짐승을 담아서 네가 먹으라고 하셨던 그 환상을 본 그 장소를 기념해서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인근에 피장이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여기 저희도 마지막으로 둘러보게 되었고요. 욥바를 끝으로 저희가 9박 11일 정도 일정을 성지 답사 순례를 했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9박 11일을 하면서 다니면서 참 우리 박성우 형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참 지역이 조금 차를 이동하니까 정말 산지나 이 땅의 특성이 굉장히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광야 같고요. 그 다음 남쪽에 부엘세바 같지만 또 아까 단에는 물이 많다잖아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고 또 제가 느낀 거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참 많은 역사를 이루고 살았구나. 제가 둘러본 방문한 장소를 보면 많게는 아브라함 시대니까 한 3,500년 전, 그 다음에 다윗 시대,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전부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위에다 틀을 닫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유물들이 발견된 걸 보니까 전부 땅 밑입니다. 로마 시대의 카도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위에 다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파서 나가 보니까 예전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사를 마치면서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생들을 위한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봤는데요.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창세전이나 그리고 옛 구약시대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세대가 지나버리면 30년 지나면 다음 세대한테 넘기잖아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생각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이번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 유물도 봤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생각, 참 이것에 제게도 감사가 되고 소망도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계획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그 목적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목적대로 사셨고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르벨 언덕이라고 갈릴리 옆에 있는 큰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오른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거기가 지역이 막달라라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나사렛으로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이, 그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로 내려오고. 이 길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길을 걸었지 않겠나라고 가이드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참 척박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을 걸어서, 그때는 뭐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다니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힘들고 참 어려운 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주였던 그분이 처음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볼 때 참 감사도 되고,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어쨌든 그 길을 유심히 보면서 좀 숙연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의복이 꼭 양복처럼 좀 다릅니다. 까만 양복처럼 입고 모자도 창이 달린 이렇게 그런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따은 머리 같은 걸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토라를 들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참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한 이들이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불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으로 가지 않고 저 같은 사람까지 오게 돼서 제가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약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독교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2.5%, 3% 이렇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무수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메시아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인류 구속 계획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더디 깨닫습니다. 말씀을 봐도 잘 깨닫지 못하고 더디 깨닫는데 그래도 이번 여행에 가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바라보게 되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또 우리 인류를 또 구속하고자 하는 그런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